구약에 이제 지난주에도 음식 정결법을 조금 얘기했지만 먹어야 되는 음식 가운데 양 있잖아요. 소 있잖아요. 근데 소를 보면 늘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소나 양이나 되새김질을 안 하면 소화 기능에서 걸려서 죽는데요.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양이잖아요. 양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이 무엇이냐? 영상이나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주중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한 번을 더 보십시오. 아멘. 숙제 한 번 더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 있을 때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끄떡끄떡 했는데 식당 가서 다 잊어버려서 밥 먹으면서.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영상이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한 번만 더 들으면요, 아하, 그리고 본 예배 때 놓쳤던 거 그때 또 찾을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생각나요? 안 날 거예요. 나 물어보기도 겁나요. 고넬료하고 아하 생각나잖아요. 봐.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생명부재 사람인데 성령님이 조인해 줬다 그랬죠? 빌립 집사님하고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하고 만날 때도 성령의 광야로 가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된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이끄심, 그렇죠? 이끄심 받는 거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령 충만. 뭐 내용은 성령 충만으로 다 똑같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변화 때문이에요. 베드로 변한 거 보십시오. 바울 변한 거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이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김익두 목사님도 깡패 출신이었던 많은 목사님들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도 뭐 교도소 갈 정도의 그런 죄들은 안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만만찮아요. 그쵸?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센데 여러분을 부들부들하게 만드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응? 나긋나긋해진단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내면적 변화예요. 공항에서 여러분, 공항에서 이렇게 딱 출입국에서 나오다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그거 다 설치해 놔갖고 열이 많은 사람은 빨갛게 보이고 열이 없는 사람은 찬 사람은 파랗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카메라가 요즘은 특이한 게 참 많아요. 엑스레이는 뼈만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겉모습이 이 중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다 아름답고 신사숙녀예요. 많이 배우셨고 근데 속사람은 엄청이 빈약해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속사람은 여러분 학벌하고 같지 않아요. 속사람은 애기예요. 속사람은 뼈다귀만 남았어요. 속사람은 말라 비틀어졌어요. 속사람은 오죽하면 에스겔이 뼈다귀를 봤을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속에.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 허당인 거예요. 겉모습은 어때요? 신사숙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겉모습은 이렇게 뚱뚱하지만 이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만 저는 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든든하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계시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왜? 튼튼할 거니까.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안에 내면의 집이 튼튼하니까. 여러분 집은 안녕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을 바꿔요. 내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연예인들 봐요. 다 고친 얼굴이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예의죠. 뭐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그러면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꿔야죠. 겉모습 치장하는 것만큼이나 내면도 실속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알고 기도 안 하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기차 레일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쓰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쓰셔서 감사해요. 쓰고 읽고 기도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예, 기도까지 가야 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과 짝이 있다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쇼핑하다 성령 못 받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휴가 가서 성령 못 받아요. 기도하다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무리 학벌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래도요, 내면의 사람이 약하면요, 영적 싸움에서 져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귀신 쫓을 수 있냐면 못 쫓거든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요, 글씨 몰라도 귀신 쫓아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 귀신이 왔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권사님 멋져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분은 못해요. 왜요? 내면의 사람이 너무 어려요. 강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실화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그만하면 아름다워요. 이제 속모습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왜 전철 타갖고 불을 질러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건요, 그냥 방화범으로만 잡혀간 게 아니더만요. 그 사람이 살인 미수까지 적용됐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 불특정 다수에게? 이건 원한도 아니었다는 거죠.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면 그래도 살만해요. 너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속사람이 약한 결과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라고. 아멘. 속사람이 강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고소공포, 폐쇄공포, 또 은둔형 요즘 너무 많잖아요. 두려워해요. 밖에 나오는 거를. 사람 대인관계 기피증. 이게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가요, 우리 내면의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50년 40년 부부 사신 분 얘기해봐요. 그 사람 엄청나게 변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적응된 거죠. 이제 적응. 변화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20년 30년 돼도 변하지 않아요. 그 성질과 그 성격이요 여전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성격이 똑같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앞만 보고 전진했대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렸대요. 아무리 화려해도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세우고 앞으로만 전진했대요.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 얘기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일수록 미래 얘기를 해요. 점쟁이한테 가면 과거만 맞춥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디가 여러분 이기겠어요? 과거는 이미 결론 난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를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15절로 18절까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때는 악하고 어떤 때는 선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늘 본문에 술 취하면 악한 때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선한 때예요. 악한 때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요, 우리나라 앞으로 점점 더 사악해질 거예요. 차별법 통과되거나 동성애법 통과되고,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이 건강보험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에이즈가 많아져가지고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의료 비용을 다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에이즈의 근원은 동성애거든요. 죄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어느 나라는요, 국민이 거의 다 에이즈래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에이즈가 걸렸더래요. 이거는 이제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죠. 전염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거죠. 점점 때가 악해진다고요. 아니 어쩌자고 부모님이 자녀를 겁탈하고,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300여 명이 탄 전철에 가서 불을 왜 질러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쳐다봤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막 마구잡이로 죽이고 때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활보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게 이 정도예요. 다른 나라는 더해요. 밤에 못 나가면, 여행 가면 아예 알려줍니다. 밤에 나가지 말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 왜요? 시대가 악하다는 걸 말해요. 이제 그 후진국 같은데 몽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요, 굉장히 순수해요. 우리 옛날 같아요. 사리문 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담벼락 높지 않아요. 순수성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깍쟁이가 됐죠. 깍쟁이. 서로 믿지 못해요. 이 세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한 시대와 술 취한 세대와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 그럼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방탕한 생활은 악한 세대인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요. 이웃나라 일본에는요, 7월 4일인가 5일인가 지진이 나갖고 26만 명이 죽을 걸 예정해요. 26만 명이 죽을 거래요. 파타야인가 뭐 거기는요, 전 국민을요, 그곳에 사는 주민을 전부 이주시켰어요. 다 가라앉았어요. 섬이라.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갖고 금방 그저께서 한 2번 정도 우리 헌금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기술력도 좋아요.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 없으면. 컴퓨터 잘하면 뭐 할 거며, 기계 잘 만지고 그러면 뭐예요?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와이파이? 우리나라에서나 팽팽 돌아가죠. 몽골 가니까 와이파이가 아예 안 터져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내비게이션이 없냐, 한국에서 사다 쓰지 그랬더니 우리 쳐다보면서 길이 없는데요. 다 사막이. 길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다 있대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편하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와이파이가 호텔만 가야 터져요. 핸드폰 카톡 다 확인도 못해요. 그리고 전화기가 광야에 가면 안 터져요. 갑갑해 죽겠는데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똑똑한 게 통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그때 헌금 보낼 때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보냈어요. 전쟁이 나서 먹을 것이 모자라는데. 지금은 더 난리예요. 왜 그러느냐? 카드에서 돈을 통장에서 뽑아야 되는데 CD기가 다 폭파된 거예요. 먹통이 된 거예요. 돈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거쳐서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함이나 지식은 전쟁 한 번에 꽝 폭탄 하나 터지면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이 창조 질서는 어쩔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통과돼 버리면
가정과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거 반대해야 되는데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가보면 여러분 망측한 말과 망측한 도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세상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허가해줘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더욱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코로나 때 쉬고 있는 그분들이 아직도 200만 명이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독교인 숫자가 3%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 3% 미만인 나라는 전도 대상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도 3% 미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교회를 자꾸 세우죠. 한때 우리나라가 25%의 기독교 복음화율이었거든요. 25%, 1,200만 명. 반토막은 좋긴 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600만 명, 700만 명 어렵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550만, 560만 봅니다.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소수로 전락하면요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요. 왕년에는 선거를 치르거나 큰 행사를 치러도 교회가 아니면 힘들었어요. 영국 같은 데는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사정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유 목사님 여기 앞에 운동장 좀 빌려주십시오. 시청에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나라보다 교회가 더 부자냐? 영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는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아요. 교회와 사회사업에 기부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교회는 재정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땅을 사고 기증받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땅이 700년 된 교회인데 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묘지도 다 그 땅으로 써요. 묘지를 우리처럼 분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지처럼 평토장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할아버지 산소 들렸다 밥 먹고 이러고 가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교회다. 교회가 이제 땅이 많고 건물이 많고 하니까 관공서에서 와서 빌려달라고 해요. 우리나라 언제 그렇게 되려나? 멋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와갖고 교회한테 땅을 빌려달라고 해요. 우리 운동회 한번 쓰게 빌려주세요. 우리가 거꾸로 해요. 관공서에 가서 우리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구청 한번 강당 빌려주시죠. 그것도 빽 있어야 돼.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 털을 닦아놓은 거예요. 오래된 우리나라는 140년밖에 안 됐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수백 년 됐으니까 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건 양적으로 부흥하고 채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 10% 된다고 치면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한 명만 믿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상사, 우리와 연결된 모든 통로의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사이에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놓고 불신자가 가르치는 세상에서 사니까 불신자가 성경과 창조적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의해서 남성, 여성, 성별 2개밖에 안 만들어 주셨는데 막 자기들이 바꿔버려요. 여자가 남자 만들고 남자가 여자 만들고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거나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도요, 지구촌에 지금 85억이라고 하지만 60억, 50억 그럴 때도 아기가 임신하면은 초음파라는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요, 낳는 날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지금 막 골라서 출산도 한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기가 막힌 거 봐요.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반은 남자 반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질서는 더 어지럽혀져요. 산이 있어야 될 곳에 산을, 바다에 있어야 될 곳은 바다를, 육지가 있어야 될 것 육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았으면 지구는 참 우리 자연이 우리를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다 난개발했잖아요. 쓰레기 나라가 10나라나 돼도 10나라, 세계에서 10개국. 야, 쓰레기 많은 나라 그거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을. 더러워서 세상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데 그런 나라는 어떡한대요? 말도 못해요. 이 쓰레기는 원래 지구에 있던 건 아니죠. 우리의 부산물이죠. 쓰레기는 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다 짓밟혀 있지만 쓰레기는 다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도시 집중화, 난개발, 산은 깎고 바다는 메꾸고 아파트는 높이고 땅은 흙을 숨 쉬지 못하도록 아스팔트 깔고 우리가 맘대로 했잖아요. 편리한 대로. 이제 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북극이나 이런 데 얼음이 막 녹아서 섬나라가 지금 막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산은 자꾸 폭발하죠. 지진 나죠. 전쟁,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전염병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럼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 이건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구약 성경을 보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연을 들어서라도 쓰셨더라고요. 3년 반 동안 비도 안 주시고 가물게 만드신 적도 있고요. 이웃나라가 들어와서 쳐서 전멸시켜갖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게 다시 조성하시고 만드실 때 만지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불신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상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면 우스갯소리로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죠? 중학교 2학년은 아무것도 못 봐.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 말도 안 들어. 돌풍 같아요. 누구도 절제시킬 수 없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다윗이나 치환이 점잖으신 거 보면 일부 예배 와서 봉헌송을 하는데요. 웬 신사가 오나 했어요. 다윗이가요 떳떳해갖고요. 일 갔다 왔어요. 그러나 저들의 2학년은 끝내줬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질주의 본능이 막. 그 중학교 2학년은 왜 못 건드리느냐? 말을 안 들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돌풍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여기서부터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이 되었을까? 왜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착한 것도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더 나쁜 사람도 있더라. 네, 드러난 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왜 중학교 2학년이 무서우냐?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제정신이 아니냐? 무서운 게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에 꽂히는 대로 살아요. 아주 위험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거든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악해질수록 그 죄악이 큰 곳에 은혜는 더욱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어요. 고상하고 지식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못 이겨요. 성령 충만을 장착해야 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귀신은 여러분 학벌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예수가 있으면요, 오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와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계시면 그놈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악해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5가지라고 했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사모할 때. 아멘. 그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어디서 주시냐? 교회에서 주십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교회에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가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능력차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능력이 최고봉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구차하게 병든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인데요, 허무하다, 인생 헛살았다, 나이가 이만큼 먹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만 늙고 몸이 늙을 뿐이지 속은 영은 나이가 없어요. 영은 안 늙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3살짜리 아이나 90 먹은 할머니, 영은 똑같아요. 지금 이 세대는요, 이 세대는 극단적 인본주의, 지독한 기복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에게 그 조사했던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나간 동안 행복의 기준이라든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나라는 가족이요, 건강이요, 또 대만만 사회. 우리나라 창피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 우리나라만 돈 그랬어. 돈. 다른 나라는 행복, 가정, 건강 이런 거 꼽았거든요. 우리나라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다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쫓아다니면 걔가 도망가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봐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 농산물 시장 가서 시래기 주워다 최자실 목사님이 그거 밥풀이 들어가야 맛있지, 밥풀 하나도 안 넣고 푹푹 삶아서 그걸 먹었대요. 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27살 먹은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거울 쳐다보고 시래기 주워갖고 오니까 소리 배고픈데 소리 지르고 있더라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조영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영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조영기야, 너는 부유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넌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 밖에서 최자실 목사님이 소쿠리에다 시래기를 주워갖고 와서 울었다잖아요. 근데 그게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단일 교회로는 70만 명,
세계 제1의 교회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해서 내쫓아야지. 가난을 돈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해서 내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사용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되게 뜨겁게 기도 중에 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좋은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매주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이끄심에 대해서 다루었죠. 오늘은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의 목적이 아까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변화도 열매예요. 근데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봄에 씨앗을 뿌려요. 우리 화단에 작년에 오이 4개 심었어요. 모종 4개. 거짓말 아닙니다. 수십 개의 오이를 따먹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면 그거 자라는 것 보는 게 재미가 대단해요. 이야, 신통방통하다. 장마철에 오이 자란다더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춰보면 오이가 그냥 부쑥부쑥 자라 있어서 신통방통해서 제가 이번에 욕심을 내서 8개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4개가 죽었어요. 왜요? 녹았어요. 아, 욕심냈나 봐요, 제가. 자, 어떤 생선 장사가 생선 다 팔았는데 욕심을 더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이거 마저 팔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져가서 먹으면 좋겠구만. 이거 마저 하나 팔고 싶은 욕심에 아주머니가 한 분을 생선이 있어요? 예, 있어요. 큰 거를 한 마리 주세요. 딱 꺼내니까 아이, 작네요. 더 큰 거 주세요. 있어야 주지. 그럼 없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싸게 드릴게 가져가세요. 그래야 되잖아. 장사할 줄 몰라요. 참 머리 쓰는 거예요. 뒤척뒤척하면서 이건 어떠세요? 그거야. 아까 그거.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여전히 작네요. 좀 더 큰 거 없어요? 그럼 그쯤에서 이제 없는데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뒤척뒤척 섞어갖고요. 그거 1개밖에 없는데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에이, 그것도 작네요. 3마리 다 주세요. 대량 난감. 1-2마리 때 적당히 했어야지. 3마리가 어딨어? 1마리밖에 없는데. 이제 신임 얻기는 틀렸어요. 그 가게는. 머리 쓰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은 우리를 머리 쓰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감동을 받게 해요.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게 하는데요. 농사 지는 사람들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었다고 하나 걷어요? 자루가 큰 건 900알 달렸고 작은 건 500알이 달렸는데요. 2자루 열려요. 그러면 1000알이나 1800알이 한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농사 법칙을요, 농사로 축복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심은 것이 이렇게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데 농사를 봄에 뿌려요. 그럼 여름에 땀을 흘리죠. 가을에 신나서 뿌릴 때부터 기뻐요. 왜? 옥수수가 몇 개 열릴 거야. 오이가 얼마큼 열릴 거야. 저희도 심을 때 신났다니까요. 오이가 올해는 얼마큼 열릴까. 그랬더니 아직은 안 열려. 벌써 이제 이만큼 올라와요. 권사님이 또 타고 올라가라고 대를 세워줬어요. 근데 심을 때 왜 기쁘냐면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거둘 걸 생각해서 기뻐요. 아멘. 이거 따먹을 생각에 거둘 걸 생각해서 기뻐요. 근데 봄에 모내기 다 하는데 가을에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낫을 들고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김서방 어디가? 예, 벼 베러 가요. 자네 봄에 안 심었잖아. 안 심은 사람이 가을에 낫 들고 가면 바보입니다. 심은 게 없는데 뭘 거둬요? 근데 봄에 심고 여름 내 그거 땀 흘리고 한 농부는요, 가을에 기쁨으로 낫을 들고 추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즐거움과 거두는 즐거움은 열매 때문이죠. 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열매 때문에. 여름에 땀 흘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열매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매 때문에. 성경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죠. 이보다 더 많지만 일단 9가지를 써놨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를 전부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주렁주렁 9가지를 저도 여러분도 맺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맺을까요? 물론 심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힘든 코스가 있어요. 뭐예요? 죽어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니, 심었는데 이 밀알이 썩어. 그 터져요. 그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와. 싹이 나와서 흙을 뚫고 올라와요. 그 뒤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심었던 밀은 이미 이제 없어졌어. 썩어버렸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말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썩음으로 지금 전 세계 23억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토록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열매를 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 전도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확 변화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열매를 주지는 못하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열매를 못 맺은 이유는요, 안 죽어서 그래요. 고집도 아집도 자기 경험도 지식도 학문도 하나도 안 죽었어요. 바울은 이걸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잖아요. 내려놨다잖아요. 내려놨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가 성령이 충만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점검할 게 좀 더 빨리 나는 성품이 변하고 싶다. 예, 죽음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꾸로예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인색해요. 반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한테 좀 인색해봐요. 나한테 냉철해봐요. 나를 들여다볼 때 아주 까다롭게 점검해봐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가 빨리 열려요. 아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때 자신에게 좀 냉철하게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 언제? 닮았을 때. 자녀들이 꼴 보기 싫을 때 언제? 닮았을 때. 저는 그랬어요. 꼭 내가 싫은 거 그걸 닮아요. 저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휘었어요. 아, 이거 장애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래요.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게 닮은 거야. 딸은 다행히 피암쳐서 쪽쪽 뻗었는데 아들이 새끼손가락이 닮았더라. 주여. 그러니까 아유, 이것도 왜 닮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보면 기쁠 때 아유,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 기뻐요. 닮으면 이뻐요. 못생겼어도 닮으면 이뻐요. 근데 또 미울 땐 왜 미워요? 닮아서 미워요. 아유, 넌 어째 성격도 나랑 똑같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 자기 장단점을 일단 직관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게 좀 단점이다, 어떤 게 안 좋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 맺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를 끌어올라와서 열매 맺게 하는데,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죽어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 고집 부린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한데 남에게 양보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할 때 싸우는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긍휼히 여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죽어야 하고, 내 자신이 죽을 때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른 성품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영적 세계가 뭔지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무기력합니다. 귀신이 와도 몰라요. 사단이 와서 장난을 쳐도 몰라요. 한국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에 합격하면 업그레이드죠. 더 좋아져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 더 좋아집니다. 단 이겼을 때.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유혹. 자,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는 거 시험 아닙니다. 유혹이에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인류의 죄가 그래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폭력성이 있고, 동성애와 각종 범죄와 질병의 모든 원인은 타락시키는 마귀가 그 뒤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짓말합니다. 그저 속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혹시 있으신 분, 자기가 왜 중독으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왜 알코올 중독이 됐지? 내가 왜 게임 중독이 됐지? 내가 왜 마약 중독이 됐지? 중독은요, 피난처예요. 자기가 술로, 게임으로, 마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중독은 피난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셔야 그게 피난처고 문제가 해결되지, 중독으로 가면요 몸만 망치지요. 더 나아지지 않고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그 마약 중독, 게임 중독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건 아실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짓 마귀와 싸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순수해갖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능력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못 이기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려면 뭘로 대적해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제1세기 때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지금처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분이 영광 돌릴 일은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교회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점점 지식인들이 되어버리지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면의 사람은 비리비리 말랐고 어린아이로 멈춰서 있는데 겉사람만 아주 장성하고 잘났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최종적 목적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소원이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부분은 소원 성취형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은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고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또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 천국 백성 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는 술 취하고 방탕한 때요, 선한 때는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술 취해 있어요.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통하지 않아요. 돈으로 된다고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힘으로 된다고요? 운동선수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인물로 된다고요? 아이고, 배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많이 배웠어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키가 커도 괜찮아요. 성령이 내장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제3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께 따로 무언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께 인도해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인도해요.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께,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성령은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자기 자신을 직관적으로 볼 줄 알면 좀 더 빠르게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 귀신, 교회 다녀도 귀신 나타나면 무서워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서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잘 만났어. 한번 해봐. 내 실험한다. 실험. 예수의 이름으로 실험한다. 무섭질 않아요. 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차별금지법 철폐하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젊은이들 특히요, 차별금지법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과 한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 게 옳은 거예요. 그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사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악해졌어요. 이 악한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점잖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